저번 주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교제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은 특별히 나에게 관련돼서 또 혹은 우리에게 관련돼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어머니한테도 소개해야 되고 큰 누님, 작은 누님한테도 소개해야 되고 또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하고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가, 소개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예수님을 무수히 많은 말로 소개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 경험으로 또 마음으로 심령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예수님과 같이 어머니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누구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분은 누구시다라고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말씀이고 또 제가 구원받게 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여기 나오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했을 때 1장 9절에 나오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자요, 저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가서 소개할 때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아마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도 저희 친지분이나 저희 어머니는 물어보시겠죠. 네가 왜 이분을 사랑하느냐라고.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마음이 선해서, 혹은 예수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자기의 독생자, 우리가 저번 주에 교제했듯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하고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 19절 말씀하고는 제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벌써 1996년이니까 벌써 23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제대로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양동이에 물 하나 가득 부어서 양동이를 우리 머리끝부터 물을 끼얹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견딜 힘이 없을 때, 또 유혹에 대해서 견딜 힘이 없을 때, 세상에서 이끄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오랜 기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오랫동안 기약을 하셨습니다.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교제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경건치 않은 자들, 저 같은 경우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친구들하고 늘 쓸데없는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 가득 차 있고, 그럴 때 그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언제까지든지 항상 죄인이었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받았다고 증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저희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안 하겠죠 아마. 그럼 어떻게 소개를 하나요? 아마도 틀림없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라고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친지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믿은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을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닦으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경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먼저 예수님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목이 곧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받은 말씀을 예언으로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76절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성령을 통한 말씀입니다. 이하여 세례 요한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여기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거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이전에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시대를 열 것을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인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인간이라는 것들, 이 사람들은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79절 말씀이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이 세상에서 앉아있던 자리가 무슨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거구나.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앉아 있던 거는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다니고 이 세상에서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이러던 것들이 다 한결같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만 있고 후퇴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아니고 평강의 길로 다른 박질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는 것이 평강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7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7절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 말씀. 그렇게 부친의 예언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부친의 예언을 받고 태어나서 이제 드디어 회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1장 29절 말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어떻게 하느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죄를 안 볼 것이다. 너희들의 죄는 이제부터는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죄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죄사함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사함이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는가?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은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가지고 많은 폄하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분을 구태여 구원자로 모실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어머니한테 누님들한테 소개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이 양이고,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말씀이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친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듯이.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살았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신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하기까지 한 바울로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었죠. 사울이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바울이 물어봤죠. 땅에 엎드러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신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십니까? 라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분이죠. 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양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물어봅니다. 사울이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달리 예수님 본인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부활한 자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스데반을 죽였듯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핍박을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pat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광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계시를 적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내가 볼 때, 요한 사도가 볼 때라는 말이죠. 내가 볼 때, 누구를 보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냐면은 예수님을 볼 때, 그 계시 중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볼 때, 금초대 사이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아무리 요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점의 죄악도 없이 완전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의 어두움도 없고 완전한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엎드려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주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알파요. 나중이니. 오메가니. 나는 처음이자 끝이다. 그 말씀은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라는 말씀이죠. 18절 말씀. 곧 산자라.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답고 멋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던 사울한테 가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소개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만약에 갔을 때 그분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네가 폄하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지금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자다. 현재 지금 살아있는 자다. 너하고 똑같이 살아있는 자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한테는 이것이 예수님한테가 아니죠.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소개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었노라.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죽었었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지금 현재 살아있고 과거에 죽었었고 앞으로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느니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지금 살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 천국 갈 수 있게 천국의 열쇠문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사도 요한처럼 계시로 우리를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미 본 사람들이고 또 지금 있는 일,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이고
또 장차 될 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본인을 사도 요한한테에게 소개할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지금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너희를 위해서 죽었었노라. 하지만 볼지어다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 친지한테 예수님 손잡고 제 친지한테 갔을 때, 친척한테 갔을 때 그 친지분이 저분은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던 자다. 죽었던 분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고 또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성경을 보니까 저하고 친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김동환 교수한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대. 뭐냐고 그랬더니 김동환 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 대답을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회의가 또 시작이 돼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우리 심령에 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지식도 어떤 권세도 어떤 말솜씨로도 대적할 수 없고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함께 있는 주일 만찬 예배 때마다 함께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분들, 성당에 나가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미사드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우리를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무식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얕잡아 보고
우리를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일요일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만찬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늘 우리 만찬 예배할 때 같이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만찬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단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 잔을 같이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선한 이유가 있고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귀한 이 만찬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 친지들한테 혹은 제 친구한테 소개할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영원히 산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늘 그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